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너무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오늘 선생님이 이거 유튜브 댓글 읽어줄게요. 네, 나연이가 맨 처음에 왔나봐요. 나연이 너무너무 축복하고 반갑습니다. 네, 지원이 안녕하세요. 지안이도 반갑습니다. 예인이 안녕하세요. 서유리도 반갑습니다. 삶에서 예수님의 흔적을 갖고 살아가는 청소년부 되길 기도합니다. 라고 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멘. 네, 예준이 반가워요. 우주도 반가워요. 준우 안녕하세요. 네, 민수 안녕하세요. 네, 하은이 안녕하세요. 채아 반갑습니다. 휘민이 안녕하세요. 가은이도 반가워요. 연준이도 반갑고요. 서연이도 안녕하세요. 네, 유민이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가 엄청 좋아요. 맞죠? 선생님도 교회 오면서 너무 날씨가 좋아서 기분이 좋았답니다. 네, 예배 잘 드리고 근처 산책이라도 하면서 영역 관심을 얻길 맞아요. 여러분들 오늘 예배도 화창한 날씨에서 기분 좋게 드렸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다혜쌤 반주해 주신 거예요. 굿모닝이라고 인사해 주셨네요. 하민쌤도 여기 옆에서 오늘 반주해 주실 거예요. 네, 예인이 안녕하세요. 은서 반갑습니다. 네, 피원이도 있다고. 피원이 반가워요. 수민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보고 싶네요. 네, 준영이 안녕하세요. 민주도 반갑습니다. 성주 안녕하세요. 네, 신재 선생님 안녕하세요. 김은희 선생님도 안녕하세요. 성은이 반갑습니다. 네, 다들 너무너무 보고파요. 영채쌤 안녕하세요. 예나도 반갑습니다. 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한 주 잘 보냈나요, 여러분?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네, 오늘 저희가 예배 드릴 건데 이때까지 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신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조금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셨죠? 네, 내가 한 주 하나님 안에서 잘 살았는지 되돌아보면서 기도 잠깐 하는 시간 가져볼게요. 우리 다 같이 조금 이렇게 손 모으고, 네, 몸 단정히 정리하고, 네, 되셨죠? 준비되셨죠? 네. 네. 그러면 우리 다 같이 조금만 기도하는 시간 한 30초만 가져보겠습니다. 주님께 나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까지 이끌어주셨던 우리 예배를 세워나가고 따라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주신 기쁨을 어제 날로 퍼져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네, 여러분 이제 준비되셨죠? 네, 이제 진짜 찬양을 드리고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 가질 거예요. 준비되셨죠? 네, 여러분 그동안 아무도 없네요. 네, 그동안 댓글 써준 친구가 아무도 없네요. 네, 우리 이제 진짜 신나게 찬양해 봅시다. 주님께서 내 맘에 주신 기쁨은? 이라는 찬양. 주께서 내 맘에 주신 기쁨, 내 맘에 주신 기쁨이 날로 날로 커져갑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어요. 네, 우리 다 같이 찬양해 볼까요? 아멘. 주께서 내 맘에 두신 기쁨은 이 세상 즐거움 비교할 수 없네. 잠깐 있다 사라질 세상의 것과 다른 그 기쁨은 날마다 커져. 주께서 내 맘에 주신, 주께서 내 맘에 두신 기쁨은 이 세상 즐거움 비교할 수 없네. 잠깐 있다 사라질 세상의 것과 다른 그 기쁨은 날마다 커져만 가네. 주가 주신 평안이 내 맘에 있어.
주를 향한 찬양이 넘쳐 흐르네. 나를 안전하게 돌보시는 나의 주 하나님, 주를 찬양하리라. 아멘. 여러분, 찬양 너무 신나지 않나요? 그쵸? 네, 나를 안전하게 돌보시고 나를 항상 지켜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처음부터 다시 찬양해 볼게요. 주께서 내 인생 두신 소망은, 주께서 내 인생 두신 소망은 이 세상 행복과 비교할 수 없네. 어둠 속에 사라질 세상의 것과 다른 그 소망은 날마다 커져만 가네. 주께서 내 인생, 주께서 내 인생 두신 소망은 이 세상 행복과 비교할 수 없네. 어둠 속에 사라질 세상의 것과 다른 그 소망은 날마다 커져만 가네. 주가 주신 평안이 내 맘에 있어. 아멘. 주를 향한 찬양이 넘쳐 흐르네. 나를 안전하게 돌보시는 나의 주 하나님, 주를 찬양. 주가 주신 평안이, 주가 주신 평안이 내 안에 있어. 주를 향한 찬양이 넘쳐 흐르네. 나를 안전하게 돌보시는 나의 주 하나님, 주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가 주신 평안이 내 안에 있어. 아멘. 주를 향한 찬양이 넘쳐 흐르네. 나를 안전하게 돌보시는 나의 주 하나님, 주를 찬양하리라. 아멘.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세상의 것과 다른 평안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그래서 찬양을 멈출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쵸?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얼마나 너무너무 사랑하는지 여러분들 다 고백해 볼게요. 그쵸? 우리 다 같이 찬양해 봅시다. 내 평생,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다시 한번 내 평생,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라.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내 영혼에게.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주께 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 와 엎드려. 주께 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마음으로 고백해 봅시다. 주께 와 엎드려. 주께 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기쁨이 가득합니다.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우리 교회의 7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너무 은혜로운 주일이죠? 네. 이때까지 이끌어 주시고 또 지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우리에게 무한한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함께 하시는 우리 에베네셀 하나님께 우리 다 같이 기도드렸으면 좋겠어요. 주님 마음 다해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성령으로 기름 부어지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립시다. 주님, 이때까지 이끌어 주시는 우리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예배할 때에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우리의 기쁨이 넘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기름 부어주셔서 주님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예배드릴 때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잠을 내쫓고 예배 잘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모든 교회가 많이 힘듭니다. 핍박받고 무시당하고 그런 시선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들의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곁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께 주님의 음성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구약 사무엘상 7장 7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구약 사무엘상 7장 7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18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성경 말씀 7절부터 1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를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이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인사할까요? 안녕하세요. 댓글창에도 한번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너무너무 반가워요.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한 예배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저만 지금 화면이 안 나오는 걸까요? 그죠? 지금 다시 화면이 좀 꺼진 것 같은데? 아까 전까지는 더 잘 나오던 화면이 왜 또 이럴까요? 네, 반가워요. 댓글창에 한 번씩 남겨주세요. 언젠간 나오겠죠 뭐. 오늘도 이렇게 검은 화면이면 안 되는데. 아니 그 뭐 어떤 장비를 좀 바꿔서 안 나와서 나왔다. 오 할렐루야. 아 감사합니다 주님. 네. 너무너무 감사해요. 갑자기 오늘 아침에도 막 했는데 안 돼가지고 놀랐다가 지금 다른 장비로 바꿔서 하다 보니까 또 뭔가가 조금 잘 안 됐나 봐요. 자 여러분 양해해 주시고요. 오늘 어떤 상황일지라도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보고 싶고요. 목사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보고 싶은지 몰라요. 내 마음을 꺼내서 보여주고 싶다 얘들아. 자 오늘은 여러분 대성교회가요 70주년을 맞는 주일이에요. 대성교회가 벌써 이 땅에 세워지고 벌써 지나온 세월이 70년이 되었어요. 우리가 오늘 이 대성교회 70주년을 기념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될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배워보고자 해요. 그래서 오늘 70주년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들을 우리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워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는 잠깐 멈추고요. 다음 주에 이어서 할게요. 오늘은 70주년에 맞춰서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7장의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내어보려고 해요. 자,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해 볼까요? Remember. 발음이 좋지 않아요? 그냥 따라해 주세요. Remember. 네, Remember는 어떤 뜻이죠? 영어로? 영어 우리 친구들 잘할 것 같은데. 자, Remember는 기억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기억하세요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자, 이거 PPT 안 넘어가요. 선생님 한번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굳이 그 여러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을 택한 이유가 있어요. 작고 연약한 민족이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건 무엇이냐면 너희 이스라엘 백성이 작고 미약한 존재이지만 이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복을 얻는 모습을 이 땅에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존귀한 삶을 사는지 나타내 보기 위해서 모범이 되라, 너희가 본이 되라, 그런 케이스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싶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그 이후에
맞춰서 살지 않았어요. 다 자기 욕심대로 죄를 지으면서 오히려 본이 되지 못한 모습들을 보여주었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 삶 속에서 보면 특별히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면서 살아야 되는데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요. 자기 뜻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냐면 하나님을 도구로 이용하기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도구로 썼냐면 사무엘상 초반에 보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이 일어나요. 여기 무시무시하게 생긴 분이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게 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꾀를 내냐면, 야 그래 우리에게 여호와의 궤가 있잖아, 하나님의 법궤가 있잖아, 언약궤가 있잖아. 이게 궤거든요. 궤. 이 궤가 어떤 것을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하나님께서 이곳 가운데 함께 계신다라는 상징하는 언약궤, 법궤라고 하거든요. 이것만 갖고 오면 우리 전쟁에서 이길 수 있어 라고 생각한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 나가면서 어떻게 했어야 됐냐면,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도구로 이용한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얘기하지도 않고 그저 저 법궤만 가져가면 우리 전쟁에서 이길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완전히 패배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 여호와의 궤는 블레셋 손에 뺏기게 되었죠. 완전히 수치 중에 수치를 경험하게 됐어요. 자,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어떻게 여겼냐면, 와 우리가 이스라엘 신 여호와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 땅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인해서 그 전쟁에서 패하여 이스라엘의 이 법궤는 빼앗겼지만 하나님은 그 블레셋 땅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보여주셨냐면 이 여호와의 궤가 가는 곳마다 전염병이 도는 거예요. 블레셋 이쪽에서 전염병이 터지니까 이쪽으로 여호와의 궤를 옮겼는데 여기서도 막 전염병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야 이거 하나님이 우리를 치시는 것 같아, 이거 빨리 돌려보내자. 그래서 다시 이 여호와의 법궤를 이스라엘로 되돌려 보내게 돼요. 그리고 오늘 말씀이 시작되게 되는 거죠. 자, 우리 오늘 이 배경을 가지고 우리 배울 점 두 가지, 기억해야 될 것 두 가지를 한번 같이 살펴보고 싶어요. 자, 첫 번째 한번 대지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Remember,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자, 우리 7장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사무엘상 7장 2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궤가 기럇 여야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 궤가 돌아온 지 20년쯤 지날 쯤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기 시작했어요. 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진짜 하나님이었구나, 우리가 하나님 없이 쓸데없는 죄들을 너무나 많이 지었구나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말씀에 보는 것처럼 온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모하니라 라는 단어는 원래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 슬퍼하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궤가 자신들에게 돌아왔어요. 그리고 20년이 지나는 동안 그들은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죄를 지었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인데 우리는 하나님 없이 우리 맘대로 살았구나라는 슬퍼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 사람들 안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을 잊게 된 걸 안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해요. 우리 7장 3절인데요. 목사님이 조금 더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새 번역 성경을 가지고 왔어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의 신들과 아스다롯 여신상들을 없애버리고 주님께만 마음을 두고 그분만을 섬기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러분이 온 마음, 모든 마음,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려면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 이방신들, 특별히 아스다롯을 없애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살면서 수많은 이방신들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 유명한 신들 중 하나는 누구였냐면 여기 나오는 아스다롯이라는 여신이에요. 이 여신은 풍요를 상징하는 여신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이 여신을 예배할 때에, 이 여신을 숭배할 때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 그 성전 안에서 성적인 이런 매춘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몸을 파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종교를 버리지 못한 건 너무나 성적인 본능을 건드렸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성적인 죄, 이것들을 벗어내고 끊어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지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서 봤으면 좋겠어요. 자, 7장 4절이에요. 우리 이것도 한 목소리로 한번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했죠? 바로 이렇게 했어요. 우상을 부수기 시작했어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자기들 안에 있는 모든 이상신들, 모든 우상들을 제거했어요. 그리고 하나님만 섬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정말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께 돌아가려는 마음이 있는 것을 확인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여러분 미스바로 모이세요.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돌아갑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스바로 돌아갑시다라고 우리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미스바로 모이라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 이유 때문에 그래요. 사무엘이 미스바로 모이라고 한 이유는 우리가 잊어버렸던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고 하나님께 돌아갑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왕되심을 잊어버렸던 것을 다시 기억함으로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고 우리의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왕되심을 잊어버렸어요. 자기 멋대로 살았고 이방신이, 하나님이 아닌 이방신이 자신의 삶을 채워주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세월이 질러서 그들이 깨달은 것은 뭐냐면 정말로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다시 기억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하나님께 다시 돌이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종종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시는 것을 잊어버려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잊어버렸던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우리를 다시 우리의 삶을 되돌이키고 그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 온전한 마음,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마음 전부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정성을 드리는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그만 섬기고 그만 섬겨야 돼요. 라임 잘 맞췄으니까 잘 들어봐, 얘들아. 얘들아, 우리의 우상들을 그만 섬기고 우리는 그만 하나님만 섬겨야 돼. 여러분, 우리는 우상들을 그만 섬겨야 돼요. 하나님보다 공부를 더 사랑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보다 어떤 돈을 따라서도 안 되고 하나님보다 어떤 명예를 따라서도 안 돼요. 그런 우상들을 이제 그만 섬기고 이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만 그만 섬기자고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코로나를 지나가면서 우리는 이 신앙생활들을 너무나 많이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삶 속에서 우리가 잊어버렸던 하나님, 뭔가 내가 하나님 매주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현장에서 나올 때는 마음을 다 예배드렸는데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때는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우리의 자세들이 무너져 있다면 우리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고 우리의 마음을 다한 예배를 회복할 수 있고 돌이켜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기억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만 그만 섬길 수 있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 한번 두 번째 주제도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Remember.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한 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로 모였어요. 어떤 일들을 벌였냐면 그들이 물을 길어서 제단에 부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해요.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잊고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돌이키길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하며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돌이키기 시작했어요. 이 미스바의 기도를 통해서 온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위기가 찾아와요. 어떤 위기가 찾아오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미스바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 쳐들어와요. 아마도 블레셋 사람들은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이 전쟁을 준비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반응이 이전과 같지 않아요. 무엇이냐면,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쳐들어왔으면 자기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했었을 거예요. 군대를 모아서 바로 전투에 참여하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은요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사무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무엘이요, 우리가 두렵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께 우리를 도와달라고,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까지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는 어떤 태도였냐면 하나님과 묻는 거 상관없이, 하나님 의지하는 거 상관없이 그저 자기 힘으로 군대를 일으켜서 나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더 이상 자기의 힘으로 군대를 일으켜서 블레셋과 전쟁을 하려 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렇게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구해달라고, 요청하라고, 그렇게 기도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무엘이 어떻게 했냐면 어린 양 하나를 잡아서 온전한 제사를 드려요. 온전한 제사라는 건 뭐냐면 원래는 제사를 드리면서 제사장의 분깃을 따로 떼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사무엘이 모든 온 어린 양 자체를 다 불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다는 의미가 있어요. 왜 특별하게 이 온전한 제사라고 표현을 했을까?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마음들은 뭐냐면 온전한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마음을 다해서, 자신이 있는 마음 모두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마음을 받으시기 원하셔서 사무엘은 어떤 거 빼는 거 없이 모든 것들을 다 완전한 제사로, 완전한 불태움으로, 완전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 온전한 번제를 드린 후에 사무엘이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하셨대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께서 큰 의뢰를 바라셔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혼동시키셨대요. 혼란시키게 하셨대요.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을 이기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이 놀라운 구원의 사건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사무엘이 미스바와 센 지역 사이에 돌 하나를 세워요. 그리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부르게 돼요. 에벤에셀은 뭐냐면 도움의 돌이라는 뜻인데요. 단어만 생각하면 도움의 돌이라는 뜻인데, 정확하게 이 에벤에셀의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보호하셨다, 인도하셨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에벤에셀의 돌을 세운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였어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인도하셨어, 우리를 지켜주셨어 라고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에벤에셀, 이 돌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벤에셀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웠을 때 그 의미는 뭐였냐면 우리를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도와주셨다. 그런데 그 이면 속에는 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왕 되신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할 때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 돌을 보면서 기억했으면 좋겠어. 이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셨고 이제 이후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실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고 따라야 할 분은, 우리가 기억하고 돌아가야 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야 라는 것이 이 에베네셀의 뜻이고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 에베네셀이 필요해요. 지금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장래에도, 앞으로의 모든 일도,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에베네셀을 생각하면서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다,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시다, 하나님만이 내 삶을 인도하시는 인도자,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줄 수 없어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의 행복을 보장해 주지 못해요. 그런데 유일하게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행복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영원한 가치를 여러분 추구했으면 좋겠어요. 이 땅에 썩어질 것, 없어질 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생명이 있는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인생, 그런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공부하다 보면요, 단기 기억하고 장기 기억이라고 들어봤을 거예요. 공부하다 보면 금방 잊는 친구들이 있고요, 공부하다 보면 와, 쟤는 왜 이렇게 기억을 잘해,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공부를 잘하려면 이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바꿔야 된대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 가지 반복을 해요. 또 학자들은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이 좀 쏘았어, 자기가 배운 것을 또 시험을 쳐보기도 하고, 또 자기가 배운 것을 남들에게 발표해 보기도 하고, 자기가 배운 것을 다른 사람 가르쳐 보기도 하고, 토론도 해보라고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단기 기억이 장기 기억으로 바뀌어진대요. 여러분, 목사님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바뀌어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짧게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주일에 한 번만 하나님 만났어요, 하나님 예배했어요, 이게 아니라요, 매일 하나님을 기억하는 장치들을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자리들을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베네셀, 이 돌을 세우고 하나님을 기억하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매일의 삶 가운데 에베네셀의 돌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그게 무엇이 될까요? 첫 번째, 화목한 큐티가 있겠죠. 여러분,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 에베네셀은 뭐가 될 수 있냐면, 여러분 선생님과 함께 반 카톡방에서 신앙의 연결점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저 이거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오늘 말씀 들으니까 이런 게 깨달아졌어요. 제 삶을 돌아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 선생님과의 카톡을 좀 나누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리들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카톡방에서 기도 제목도 나누고, 카톡방에서 자기의 삶을 나누고, 함께 나누고, 믿음으로 함께 하나가 되어지는 것들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서로 연결고리가 되어줘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하루에 3분씩이라도 꼭 기도하세요. 목사님은 수시로 기도하려고 해요.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지금 릴레이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목사님은 이 자리에서 기도해요. 정해진 시간에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날마다 기도하는데 뭔가 울컥울컥해요. 여러분들을 생각하면, 선생님들을 생각하면 뭔가 울컥울컥해요.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함께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그 에베네셀들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세워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기억하려고 할 때 우리는 이게 습관이 돼요. 영적인 거룩한 습관이 돼요.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아도 내가 영적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찾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 몸이, 내 신앙생활이, 내 영적인 삶이 자꾸 하나님을 찾아가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에베네셀의 돌을 세워가야 돼요. 여러분의 삶에 에베네셀을 세워가세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화목한 큐틀의 에베네셀을 세워가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매일의 3분이라도 괜찮으니까 자기 전에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세요. 여러분, 선생님과 계속적으로 끈을 놓지 마시고
계속적으로 소통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리, 하나님을 기억하는 카톡방, 하나님을 기억하는 나의 SNS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에베네셀을 세워갔으면 좋겠어요.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우리 공부하다 보면 오답노트 쓰잖아요. 왜 오답노트 써요? 다시 이 문제 틀리지 않기 위해서 오답노트를 쓰죠. 신앙생활에도 오답노트가 필요한 것 같아요.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요. 하나님을 떠나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에베네셀 배운 것처럼 다시 하나님 기억하면 돼요. 그리고 동일한 문제를 만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 또한 블레셋 사람들하고 싸웠을 때 자기의 힘으로 싸워보려고 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동일한 문제가 다가왔을 때 다르게 반응했던 이스라엘처럼 오늘 우리도 또 동일한 문제와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좋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에베네셀을 세워가 주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해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기억할 때, 그리고 그 기억하는 습관들, 영적인 습관들을 세워나갈 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거예요. 우리 모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 친구들과 선생님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며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주께 엎드려 라는 찬양이에요. 아까 우리 함께 예원 선생님이랑 우리 함께 찬양했던 건데요. 우리가 다시 예배 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주께와 엎드려 주님을 기억하고 엎드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예배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잊었다면 다시 기억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돼요.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예배 드리다 보니까 내 신앙생활이 멈춰졌어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괜찮아요. 지금 돌아가면 돼요. 지금 하나님 기억하고 지금 돌아가면 돼요. 우리 주께와 엎드려 지금 하나님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 마음 가지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께 엎드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되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께 엎드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우리 마지막 한 번만 더 고백할까요? 주께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갈까요? 여러분 혹시나 코로나 시간을 통하여서 이 시기가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잊어버렸다면 이 시간 하나님 다시 기억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나의 하나님이 나의 왕되심을 잊어버렸다면 하나님 다시 기억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고 다시 한번 마음을 다한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다짐하면서 결단하면서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 더 찾는 인생 되게 하겠습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에베네셀을 세우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기억하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가지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고, 두 번째 내가 하나님 앞에 기억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우리 결단하면서 함께 우리 목소리를 높여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고 앞으로 우리의 삶이 이끄실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잊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그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 하나님의 참다운 예배, 우리의 삶으로 드린 예배를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왔던 그 자리에서 다시 돌이켜 하나님이 이곳에서 하나님이 지금 예배드린 이 자리에서 하나님 주께 엎드려 주를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매일의 삶 가운데 에베네셀을 세워가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힘쓰는 그렇게 결단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모든 사랑하는 학생들과 우리 모든 선생님들 주께서 우리 위에 은혜를 덮어주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노래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시고 나갈 수 있는 우리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기로 결단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청소년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삶 가운데 주님 은혜를 베푸셔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에베네셀을 세워가며 그 하나님을 날마다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날마다 온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대성교회 또 70주년 주일을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70주년이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앞으로도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대성교회와 우리 청소년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랑은 70주년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우리의 자랑은 오직 하나님 뿐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주인 되시는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잊어버렸던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고 그 왕 되신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며 온 마음을 다해 예배드리기로 결단하는 우리 청소년부 모든 친구들과 우리 모든 선생님들 머리 위에, 그리스도한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일터 위에, 우리 청소년부와 대성교회와 한국교회와 온 나라 온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광고 두 가지 정도 드리고 우리 오늘 또 예배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또 주중에 예배 끝나서도 선생님과 꼭 소통해 주시고요. 예배 드리고 그냥 끝내지 말고 선생님과 꼭 대화해 주세요. 그리고 광고 한 가지만 더 드릴게요. 우리 예배 반주를 도와주셨던, 그리고 우리 중등부 2반 2학년 여자 친구들 섬겨주셨던 우리 다혜 선생님이 계속 이렇게 격주로 이제 반주를 도와주셨는데, 네, 카메라 돌려주세요. 네, 이제 출산을 이제 곧 이제 앞두고 계셔서 이제 조금 이제 집에서 온라인 예배로 보여지고 있죠? 네, 돌아가고 있어요. 우리 다혜 선생님이 이제 잠깐의 좀 이제 집에서 이제 예배드리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또 출산까지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지키시고 보호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우리 친구들도 우리 선생님 기억하고 가끔씩 선생님께 연락해 주세요. 자, 이제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승리하시고 우리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